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나 신을 부르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유일하고도 참된 가르침은 신이 그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 불리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그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믿는 자를 사랑하는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 급박하거나 또 노예로 부리기를 그런 즐기는 신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신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대상하고 이렇게 지위나 그 신분에서 맞아야지 사랑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자는 인생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이 마귀가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와 그런 장수와 권력과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언제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자기가 언젠가 때가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몇 살부터 이 죽음을 인식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가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5세 정도 되면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10살 정도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그 수준으로 죽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한번 찾아오면 다시는 죽은 그 존재가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찾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병원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요즘에는 AI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철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즐기다 죽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죽음과 그 짧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89편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시편 90편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 소천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죽는 요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참 옆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정말 민망해질 정도로 그 슬픔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력이 이렇게 커서 그런지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이제 보면 마귀를 향해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을 하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는 참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 가운데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힘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을 가리켜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별개로 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 그러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누가 오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볼까, 그 자체가 그들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서 된 것인데 사실은 그 마음에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런 헛된 기대와 욕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셨냐면 바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혈과 육을 가지신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들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죽으신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보면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시간 후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제 오후 3시쯤에 돼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의 시간을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아침 번제를, 아침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는 저녁 제사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50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장면을 저는 옆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죽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7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의식이 없고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임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임종을 못 받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지만은 죽을 때까지 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죽음에 굴복해서 정복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이 죽음에 내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과정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라든지 끌려가시는 것이라든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주시고 끌려가 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또 죽어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 새벽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쳐서 떨어뜨렸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힘으로서는 세상의 어떤 그런 무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 힘을 전혀 쓰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지만은 운명하실 때는 그 모든 권세를 죽음에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하셨는데,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심으로써 마취를 당함으로써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없도록 그 모든 고통을 다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옷을 찢기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가시 면류관의 아픔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것이 진짜 죽음이고,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서 그 순간 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없이 하신 죽음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죽이신, 멸하신 죽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그런 죽음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셋째로 신자의 죽음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사망이 가지는 권세는 결국엔 죄의 권능이고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오히려 그 담대함과 자유함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의 종로로도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범사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권사님들을 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나이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를 알 수가 없다 느끼고 있는데, 청소하실 때도 그렇고 토스트 만드실 때도 그렇고 얼마나 재빠르시고 이게 참 날렵한지, 참 어디 방송국에서 찾아와가지고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에서 보면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항상 담대하고 열심히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신자에게는 그 죽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막 그걸 구하고 사모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죽음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죽음의 정상으로 당하는 모든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또한 그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어떤 고난과 슬픔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걸 당한다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런 그 정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원인을 찾지만은 사실 그렇게 찾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임종을 지키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분이 이제 임종을 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제 곧 있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게 몸이 다시 좀 좋아져가지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비하거나 더럽거나 괴롭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